말씀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제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3차 여행 그 노정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고린도에서 여기 올라왔다 말입니다. 유럽인 그 고린도 그 지방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이리 올라왔다. 바울이 이리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바로 와버리면 되는데 예루살렘을 배 타고 바로 가면 되는데 누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죽인다고 암살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 이번 길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쭉 올라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 공부했죠. 쭉 올라가가지고 유턴한 겁니다. 유턴. 그래가지고 아스트로야에 이런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우리는 그렇으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지금 우리는 이랬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갔다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 지도를 보면 그 위에 들어와 있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쭉 내려가야 됩니다. 해안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소로 갑니다. 아소. 그래서 내가 아소로 나는 걸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배 타고 아소로 와. 거기서 나를 태워가지고 쭉 내려가면 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대략 한 32km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여기서 한 안동까지, 안동 몇 킬로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겠죠? 하여튼, 이 키로수도 정확하지 않고 짐작입니다. 대충 이렇게 지도상으로 이렇게 되고, 그리는데, 밤새 철야 공문을 드로아에서 하면서,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드로아에서 철야기도 하다가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도고가 살아남는 그런, 그 집회를 하고 난 뒤에 지금 다음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일행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육로로 가는 겁니다. 너희들은 배 타고 가. 나는 갈 테니까. 육로로 갈 테니까. 그래서 바울이 외롭게 혼자서 걸어서 먼 길을 그렇게 자기는 작정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번 예루살렘 여행이 자기 직감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이구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자기는 혼자 있으면서 기도도 하고 생각하며 아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짐작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많은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주님의 길을 간다는 이 사명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인적 우리도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실 좀 멀지감치 우리 주님 아무리 친구라 그래도 친구라도 좀 멀리 좀 해주세요. 이런 것처럼 주님은 멀리하지. 근데 바울 속에는 주님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으니까 이런 외로움과 고난, 참 어려움 너무나 많이 참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습이에요. 사실은 바울 속에 있는 예수님 모습.
14절 보면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이제 갔다는 거 아소에서 만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배에 태우고 그 밑에 섬으로 내려갑니다. 미둘레네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고 거기서 이튿날 기오 섬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쭉 내려오는 배 타고 쭉 내려왔습니다.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여기까지 갔단 말입니다. 쭉 배를 타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배 타고 이제 거기서 쭉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비감이라. 고린도에서 배 타고 가면은 그렇게 서둘지 않아도 그냥 여유가 있는데 맹들로 올라 육지 지방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오순절날 모든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다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 늦지 않을까 할 수 있으면 빨리 가가지고 그 전에 가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으로 커피 사실은 서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업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업무 때문에 아주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6월절 전에 빨리 도착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또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돕기 위하여 모금한 연보 이거 빨리 갖다 줘야 된다. 지금 굶어 죽은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지체해서 되겠나. 지금 현금은 못 얻는데 지금 빨리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이방교회, 유대인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가르침을 이 헌금을 통해서 보내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이 양식은 지금 누가 주느냐? 저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오순절을 지키려고 도처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기회다. 그 절기 때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지요. 이때 하나님 복음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빨리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렇습니다. 지금 한시도 급한데 지금 이 길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내가 에베소에서 몇 년간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왜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고 왜 밀레도에서 위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내렸을까요? 이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에 들어가면 또 시끄럽거든. 유대인들이 얼마나 반대를 많이 하는지 데모하고 난리가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근데 바울이 들어가면 또 소요가 일어나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체해서 안 되겠다. 밀레도 가가지고 그 위에는 에베소 장로들 좀 불러 내려오느라. 장로들이 오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다. 그리 키로수가 약 한 50km 정도 떨어져요. 먼 곳에 에베소에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 장로들이 먼 거리까지 이제 왔습니다. 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제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이 다시는 이제 이 에베소 교회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교인들도 이제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 장로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앉혀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 도착하기 전에 대략 걸어서 한 3일 정도 걸렸을 거예요. 먼 거리. 그리고 바울의 요청을 거절하고 먼 길로 기꺼이 찾아온 것은 교인들의 이런 경솔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오겠어요. 다음에 만나기로 하죠. 하고 잘 가세요. 이러면 그 먼 걸 가지고 걸어서 50km 왔다 갔다 몇 킬로요. 와, 엄청납니다. 근데 그거 수고롭다 생각 안 하고 바울 선생님 오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바울 선생님 보고 싶은데 서로가 이러고 서로가. 그리고 먼 거리도 사랑하면 멀지 않아요. 맞죠? 먼 거리도 사랑하면 멀지 않아. 그러나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짧은 거리도 멀어. 다음에 봅시다. 가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친구 대신 예수님 사랑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친구라. 사랑하면 친구지. 친구는 좋을 때 친구 누가 못해? 안 좋을 때 친구해. 진짜 친구라. 이게 장로들이 참 믿음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삶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자기의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자기 감정도 얘기하고 또 앞으로 있는 일을 쭉 얘기를 합니다.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3년 넘도록 에베소에 가르치고 함께 생활했던 그런 속에서 나는 참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유대인들이 관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 당했는지.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섬겼다. 그래서 바울의 겸손과 눈물의 목회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 바울의 진정한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31절에도 눈물을 다시 얘기합니다. 쭉 뒤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눈물. 고린도후서나 빌립보 3장에 보면 그의 눈물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어떤 지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었지만 뜨거운 어떤 감성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메마르게 지식 가지고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그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 그렇죠. 진정한 친구는요, 우리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정한 친구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나를 친구라 그랬는데 내가 어려울 때는 주님이 날 찾아왔는데 주님이 어려울 때는 나는 외면해버려. 주님이 십자가 지면 아이고 저는 안 갈란다. 주님 혼자 하면 다 갔어요. 하고 돌아서면 이게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말입니다. 진정한 우리 신앙은 눈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섬기는 것도 주님 나를 위해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눈물이 살아있는 성도는 주님을 향한 눈물이 살아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참 이 목회를 주의 영의 눈물로 감당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보고 눈물 흘릴 거 뭐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다 죽고 지옥 가면 될 일이지 뭘 까짓까. 이런 얘기했으면. 근데 시인은 뭐냐 그러면 참 악한 일을 보고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 이런 것은 참 놀라운 거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도 들어서 감동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그들이 적겠으니 얼마나 혹독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걸 인내로 또 참고 견뎌나가는 거 이건 너무 놀라운 거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다 전하여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그랬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설교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뭐 공중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는 거 참 열심을 다했다는 얘기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래서 3년 동안 에베소에 바울이 어떻게 생활했나 그걸 한번 회고해 보면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의 가르침을 바울이 핵심 교육으로 삼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믿음 가지기 원한다.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 예루살렘 내지 지금 가기는 가. 그런데 거기 죽을지 살지 나는 사실 몰라. 무슨 일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순간순간
좀 붙들림 받아서 산다. 그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합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 마지막 길이 험한 길을 예고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너 이번에 가는 길은 심상치 않은 길이야. 가고 단단히 해. 바울이 지금 성령으로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지금 마음 무겁습니다. 그러나 바울 속에는 바울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 감당하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우리보다 더 강한 분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신앙생활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이때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래요. 내가 이번 길에 아마 죽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각오를 한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참 바울의 위대한 이 말씀입니다. 이게 참 뜨잖아요. 내용이. 천부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야, 정말 위대해요. 24절을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참 신학교 다닐 때 이 구절 참 좋아했어요. 이 구절 좋아했어요. 부산도 평양도인가? 거기서 목사 후보생고시 할 때 그 목사님이 면담할 때 물어본 저한테 너는 성경에서 어느 구절을 제일 좋아하라고. 그때 전 부산의 영락교회 지금 돌아가신 고현봉 목사님이 면담자가 되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했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가는 사람이 쭉 이 구절을 내가 얘기했더니 고개를 끄덕하는 거예요. 우리 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바울의 이런 것이 우리의 갈 길이다.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눈이 안 보이지만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은 옆에는 주님이 생생하게 계신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합니다. 주님 위하여 충성했는데도 결과는 뭡니까? 결박과 환난. 이거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처럼 충성했으면 이제 형편이 좀 풀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도 눈 닫고 봐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형편 풀렸다는 소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주님 내 친구라 그래도 좀 가까이는 다가오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이런 걸 보여줍니다.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님을 그때 알은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전에는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내 유익한 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됐어, 전에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상은 이제 내 인생이 아니구나. 그분이 내 인생을 사는구나.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로마서 14장에도 나오는 말 잘 알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참 위대하죠. 할렐루야죠. 네, 좋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에 조용한 찬송 켜놓고 눈이 준비하기 눈물이 나와요.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 소리로 전자오르가는 참 천천히 하는데요. 내 혼자 그냥 왔다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바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 사도 이 바울이 놀라운 말.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과 내하고 지금 얼굴마저 볼 때가 없을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 간다는 얘기.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점은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아, 이거 무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내가 복음, 나의 사명은 나는 다 했다. 그 얘기예요. 이 뜻은 다시 얘기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전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여전히 반대하고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이 여전히 박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 피에 대해 그 책임이 없다. 그 사람 멸망 지옥 가는 건 내 책임이 하나도 아니다. 두 손은 물에 깨끗하게 씻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합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 죽기 전에 꼭 얘기해야 할 사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있는데 한 번도 저 사람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안 하고 그 사람 죽었다면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맞죠?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축복이고 참 좋지만 이런 것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야국에 그분 마음을 열어주세요. 또 기회가 돼서 하나님 예수의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도 바울은 아니지만 가까운데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이는 내가 그리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이것은 여러분 에스겔 33장의 말씀에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나 하면은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경비를 소홀히 해가지고 백성에게 화가 임하면 그가 그 피가 파수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 에스겔 33장에 나와요. 보초를 잘못 써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적이 쳐들어오면 파수꾼은 나팔을 불러야 돼요. 나팔을 불러야 백성을 준비하도록 하는데 나팔 안 부르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백성은 돌아오면 다 죽지. 적이 돌아오면.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멸망이 오는데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간절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행을 행한다면 그 죄는 그들 때문에 그들 자신이 죄 때문에 죽어. 그걸 하나도 우리 책임이 없는 거예요. 파수꾼의 생명은 보존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자기의 책무를 남김없이 수행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내 책임이 없다. 믿고 안 믿고 자기들 할 일이지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얘기로 지금 하는 거죠.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이제 장로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감독자는 자신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교회 지도자들은요 교인들보다 더 허리띠 매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함부로 헛되이 살면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려서 양들을 돌보고 믿음 잃어버린 자 없도록 기도하고 그게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일 이상으로 고달퍼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영혼 관리에 소홀히 한 사람은 양떼의 영혼을 돌볼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독은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철저히 되고 범사에 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무슨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무서워요.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사도시대 장로, 목사, 감독 직무는요 다 같은 겁니다. 사도시대의 장로는 곧 그 교회 목사예요. 오늘날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행정 말씀으로 끄어지가 있지만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없다 하더라도 장로 여러분들이 교인들의 신앙을 잘 돌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당부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29절에 보면 뭐 때문에 내가 떠난 후에 뭐가 온다?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물어뜯고 해칠 겁니다. 이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 교회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찍이 양의 탈을 쓰고 침투하는 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교회가 오늘날 20세기까지요. 항상 마귀 사탄이 꼭 양 끝에 양인지 늑대인지 분별을 못해요. 우리 교인들이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왕성하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교회가 비틀어져요. 자꾸만 이상하게 비틀어지고 나중에 기독교 교회가 로마로 건너가니까 복음이 로마의 옷을 입어가지고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마치 아이고 저 애가 어릴 때는 순하더니 어디에서 자랐는지 아이가 사람에서 버려서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 것처럼 복음도 여러분 변질이 되면 잘못해요. 그래서 흉악한 이리가 외부로부터 침입해가지고 양떼를 해칠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탄이 역사한다. 교회는 지금까지 사탄이 역사해요. 지금까지. 그래서 실제 에베소 교회는요 자칭 사도를 하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생겨서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아니라 다를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뭐를 버린 교회라고요? 첫사랑을 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첫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뜨겁더니 그만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희한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그 소리 참 은혜롭네. 하고 교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인들끼리 분열이 되어버려가지고 누구는 니고들라당의 저 말씀이 진짜 멋진 말씀이야. 저게 진짜야. 이런 식으로 교인들이 분란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하고 똑같죠. 똑같아. 지금 교회도 그렇잖아. 야, 참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안 나갈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도 눈물이 또 나온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참 기도로 봉사를 했다. 하나님 섬겼다. 기억하라. 말씀은 모세가 자주 사용한 말씀.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신 능력을 펴서 출애굽에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며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잘 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지금은 그 음악 안 들어도 돼요. 나중에 집에 가서 들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얼마나 기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들이 알고 이미 진리에 굳게 서 있다. 그 알아 나도. 그런데 항상 생각나게 해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말씀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오늘 설교 말씀도 기억하고 성경 읽을 말씀도 항상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방패가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를 방패 삼아 주시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 7 마귀가 와가지고 어이구 아무도 없다. 이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니노나 하자고 막 돌아와가지고 깽피를 다지게 그래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마귀가 떨어도 도망간다니까. 아이고 이 집에는 들어가지고 본전 못 뽑겠다. 사도 바울의 의미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2장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흘러 내려가 버려. 그렇죠? 여러분 설교 듣고 나가면 다 해버리잖아요. 다 흘러 내려버려. 한 귀 듣고 한 귀 듣고 한 귀 다 흘러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주 떠올리고 생각하고 기억해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야, 참 멋진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 그래, 부탁할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야지. 예? 엉뚱한 데 부탁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의탁해야 되나? 주님과 말씀에 몸을 기대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너는 등등히 세운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과 말씀에 우리의 몸을 기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바울의 어떤 모범도 지도자들의 충성스러움도 아니었다. 예. 오직 주와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에 필요한 하나의 방도일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교회를 배교의 세력에서 지키지 못한다. 예. 예. 그래서 배교의 세력에서 우리는 스스로 힘과 능력이 없어. 아무리 믿음 지키려도 이단 사단이 막 돌아와가지고 우리를 삼키려 할 때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있다. 주와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넘어져. 이런 식의 말씀. 주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는 목자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근거에 서 있어야 된다. 아멘. 내가 잡겠다. 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어떤 도덕적인 것을 점검을 받습니다. 네. 목회한다 그러면서 교회에 헌금 도둑질이라고만 교인들 가지고 있는 거 탐내 가지고 막 끌어모으고 그 나중에 주님은 큰일 나. 자기 혼자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 들통나요. 들통나. 하나님 앞에는 조그만 죄악이라도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무서움을 지금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재물이나 이렇게 탐하지 않았잖아. 물질에 대한 바울의 어떤 순결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족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말이죠. 일했단 말입니다. 장막을 만들고 그래 했다. 복음 전하는 생활을 했다. 그래서 우리 먹고 마실 권이 없겠느냐? 교회에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월급 받고 대접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걸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에 교회에 월급 받지도 않았어요. 받지 않았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무엘도 직무를 바칠 때 이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무엘이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기 있나니 됐어요. 사무엘상 12장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서는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은퇴했습니다. 은퇴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이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한테 받았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다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이 하는 말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도 그런 얘기고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은이나 금이나 내가 이걸 속여서 내가 빼앗았느냐. 야, 이 무슨 얘기로. 나중에 나도 은퇴할 때 이런 얘기를 교인들한테 하면 교인들이 뭘 알고 싶어서 나도 겁나요. 이 목사님은 안 그랬어. 이 목사님은 막 뒤 훔치는 것도 있고 말이죠. 째비는 것도 있고 했다고. 아이, 큰일 나겠어, 나는. 겁나, 혹시. 이런 얘기 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했다. 오늘날 바울 같으면 우리 목회 못해. 바울은 이단이야. 목회하면서 목회만 할 일이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다니.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참 형편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 21세기 전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바울은 친히 노동을 해서 동행자까지 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만 어려운 현재 못 먹고 사는 형제는 외면하지 마라. 이게 교회의 또 바울 사도의 명령이에요. 좀 하루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그래도 일을 하는 보람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잘 살아가지고 이런 보람도 없어. 우리가 해야 할 사회 사람 다 해버리고 말아. 지금 노인복지라든지 뭐 어려운 사람이 일이라든지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가 좀 했는데 지금은 교회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할 일이 없으면 뭐라 합니까? 자기 배가 부르니까 교회는 불편한 겁니다.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길이길이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해라. 뭐 이런 말씀도 했고 이 말을 한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이 나네. 바울이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해서 깊이 장로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슬퍼하고 이거 큰일 났다.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님의 길이구나. 아멘 아멘. 그래도 가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길이라 길이구나.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것은 바울에 대한 그들의 존경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목자와 양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금 보게 되는 거지. 바울은 밀레도를 출항하려는 배에까지 전송하는 이런 장로들의 마지막 모습을 끝으로 3차 전도여행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딱 막을 내리고 이제는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가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온전히 주시기까지 참 섬겼다. 이 말씀은 길이길이 참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들입니다. 교회의 잘못과 죄악을 설득하려는 야단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 들어보니까 겸손과 눈물,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본을 보였다. 이런 거예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육신과 십자가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우리의 잣대구나, 깃대구나. 다른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 지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 바라보면서 가야 할 길이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3차 전도의 마무리를 보면서 참된 목자를 보내사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목자가 많아지게 하사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빛을 비추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마귀는 어제나 오늘이나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고 있사오니 사도들이 전한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집을 짓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